시작할 때 믿음의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처음에 길어가지고 처음 대표기도 하실 때 참 많이들 헷갈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 못 줄였습니다. 6글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려고 하니 느낌이 별로 좀 안 살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2026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눌릴 자들이 아니라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다니엘서 11장,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사전에는 젊은 날에 알렉산더가 죽고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5절부터 보니까 그 중에서도 남방왕과 북방왕에 의해서 전쟁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국제 정세가 정말 엉망이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어려워져 있고, 그런데 이러한 중에 선포된 메시지가 뭐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할 자가 아니라 승리할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인생의 어떠한 고비에도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3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흐름, 우리 가정의 흐름, 직장의 흐름, 이 세상 현장의 모든 흐름이 나오는데요, 단 2개의 단어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와 타락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이지요.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경제가 아무리 부러워도요, 다 하나님 없는 경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이고 하나님 없는 문화고 하나님 없는 생각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세상의 풍속과 흐름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이 사단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흐름대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욕심만큼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물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건데, 모든 것이 내 욕심대로 여러분 이것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가면 갈수록 보면 더 매여 있습니다. 보면 더 끌려다니고 있어요. 보면은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무엇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나라의 상황들이 여러분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방왕, 남방왕이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당시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북방왕입니다. 그리고 남방왕은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인데요, 두 나라 간의 계속된 전쟁으로
중간에 끼어있던 유다가 죽을 마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남방왕 편을 조금 들었어요. 애굽 편을 조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더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막 화풀이를 하는데,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핍박, 박해, 위협, 이런 것들을 막 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핍박과 회유로 언약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타락시키는데요,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만들어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악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윤리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한다는 말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의 흐름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라. 세상 문화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손해볼 거야. 어려워질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어떠한 일들이나 직장에서의 그 어떠한 흐름들이나, 그리고 나라와 국제 정세와 같은 우리 현실에서의 그 실제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데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세상의 현실의 그 흐름대로 흘러가며 속는 자들이 있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있고, 현실에 매이고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자들이 있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며 현장을 정복하는 자들이 있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7년 6년이라는 그 세상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가뭄이라고 하는 그 저주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8만 5천이라는 멸망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바꿨어요.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힘쓰므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6년도 우리 인생이 어떠한 흐름으로 가야 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속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흐름의 특징이 나옵니다. 36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건데요, 3절 말씀에는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6절에도 나오지요. 에피파네스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 3세를 말하는데 여기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말씀의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거리가 되고 갈등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기 인생 때문에 늘 상처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 만큼 내가 회복되고 치유가 됩니다. 내 것을 내가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만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36절 37절 말씀에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크다라고 말하는데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간혹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나는 예외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특별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히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특별의식은 없어요. 없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타락하여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가 있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용맹을 떨치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현실의 흐름 속에서 교만을 조심하세요. 잠언서 1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18절에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흐름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38절에 나오는데요,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힘의 논리와 원리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힘의 논리가 무엇이지요? 권력과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유와 성취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고,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기에 무릎 꿇리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5절 말씀 띄워줄 수 있습니까? 4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세상 흐름에 속지 말고 현실의 흐름에도 속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2026년도에는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 가정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단의 흐름을 그대로 다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로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깊이 경험하며 아는 것과 같은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이 말해주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책에서만 보는 그런 어떤 정보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고난 중에도 찾아오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며 내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찾아왔잖아요. 자기 인생에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욥은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던 아내의 흐름대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막 정죄하던 그 친구들의 흐름대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자기 감정의 흐름대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욥은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흐름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인생에 있었던 모든 재앙의 흐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많은 말을 들어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나빠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성이 나빠가지고 그 인생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시달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들의 민족성은 정말 세계 어느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저주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들의 모든 전통과 삶의 규모를 보세요. 전부 다 토라에서부터 찾아낸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면하고 성실한 것은 사실 두말할 것도 없지요. 종교적인 체질상 나름의 박애주의와 굳이 않은 삶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 체계와 내용들은 이미 여러 나라의 소개가 되고 있을 정도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러한 훌륭함을 가지고도 전쟁이 끊이질 않고 문제가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식민지 생활, 그리고 또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까지 개인이나 민족이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나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느냐, 그 뛰어남을 가지고도 거듭떠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왜 못 빠져나오느냐. 여러분,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인생의 근본 상태, 그걸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찬송가 486장 여기에 보면 너무 잘 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86장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나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두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2절입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아서 우리 인생에는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정말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일들만 자꾸 쌓여만 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주 예수께서 그러한 세상에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신약은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의 흐름을 끊어내고 평안히 쉼을 얻게 하시는 주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렵고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승리할 사람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잖아요. 승리할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도 보세요.
어려움을 당해도 완전히 몰락하지 않는데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고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묶이는 게 없어요. 현실에 눌리지도 않고 상처에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그 유약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강해진다고 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병사같이 돼버린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인도받으며 승리하게 되는 경기하는 자가 돼버린대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는 농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7절이지요.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머뭇거리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너희가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흐름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고 신앙 양심이 마비가 되어져 있는지 사람들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주눅들지 않고 거기서 용맹을 떨치는데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3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37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면 그냥 기도가 아니지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흐르고 있는 사단의 흐름, 재앙의 흐름 끊어내도록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무너진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이름 의지하세요. 그리고 지식의 하나님, 정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대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 세상 흐름에 속지 말고 현실 흐름에도 속지 말고 인생의 어떠한 고비에도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맹을 떨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에고치는 11만 살다가 집을 버립니다.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자기 창자에서 실을 뽑아내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가며 집을 지어놓고는 겨우 11만 사는 거예요. 제비는 자기 침으로 흙을 짓이겨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는 6개월 살다가 집을 버립니다. 여러분, 까치는 나뭇가지를 물어 오는데 부리가 다 부르튼데요. 그런데 1년 살다가 집을 버린답니다. 우리는 한 몇 년 살까요,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해서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안 되면 망한 줄 알고 안 되면 너무 속상해하고 소유와 성취에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 겨우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세상 흐름에 속지 말고 여러분 현실 흐름에 속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의 흐름을 이미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눌릴 자가 아니라 누릴 자예요. 인생의 그 어떠한 고비에도 승리할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6년도 이제 우리가 응답받고 누리게 될 언약의 여정,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할까요?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인도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